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죠? 예. 뭐 교회 행사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교회 행사를 잡아놓은 것처럼 오늘 거의 반 정도가 이렇게 빠졌어요. 코로나가 역시 재확산 추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와 이 감기가 뭐 짬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우리 집사님들도 잘 예배 드리고 계시고,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히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 꼭 잘 지키셔서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말고 강건함 가운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여러분 사극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죠? 주인의 행차나 또 지체 높은 양반들 앞에서 그 길을 터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거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들이라는 이 표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이제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양반집 종들이 대부분 허드렛 일들 감당하면서 이 거들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거들 역할을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거들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위한 거들로 지목을 하셔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메시아 성취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였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거들로 그를 지목하여서 예수님 앞에 보내는 사자로 또 종으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여러분 말씀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외치고 있다 말씀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앞서 제목과 여러분 맞추면 쉬 물러거라, 이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선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들을 보면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반이 행차한다, 지체 높은 사람이 이렇게 가마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앞에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쉬 물러거라 하면서 앞에 길을 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앞에서 쉬 물러거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옆쪽으로 이렇게 물러서게 되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산이나 골짜기나 언덕들이 막 뒤죽박죽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로와 같이 펼쳐진 길이 광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왕의 행차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청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가는 곳은 막힘이 없도록 그냥 길을 터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레드 카펫을 깔아서 고귀하게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는 왕 중의 왕이 행차하게 될 것이에요. 복음의 아르케, 곧 새로운 생명의 거대한 역사, 복음의 태초를 열어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왕이 행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산과 골짜기, 언덕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광야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광야와 같은 세상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왕의 행차에 레드 카펫을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광야와 같이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 가운데 이르렀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사는 세계를 광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방의 세력,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지배 아래 혼돈의 삶 자체를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오늘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무질서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죄악의 삶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도주, 로마의 포도주에 취해서 흥청망청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몸을 씻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몸을 씻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주를 맞이함에 있어서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몸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로서 행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제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누구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는 엘리야는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소망인 메시아 앞에 보내지는 사자로 그렇게 소개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 신약의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그 백성 가운데 왔다라는 건 곧 누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지목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지목하는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세례 요한의 손끝이 누구를 향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되죠. 그래야
저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그 백성들이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뒤에 오시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냐,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메시아의 높음에 대하여서 자기보다 메시아가,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집에 손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 손님의 이제 신발끈을 풀어서, 우리도 왜 보면 종들이 뭐 손님이 오거나 하면 그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신발을 벗을 때 잡아주고 신발을 또 가지런히 그 앞에다가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집에 어떤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인이 들어가게 되면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발끈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래도 포지션이 구약의 엘리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신이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그 높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나는 감히 그 하찮은 종이 하는 그 일들도 감히 그에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자신은 천하고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높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메시아의 능력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준대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자기 뒤에 오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인간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주기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는 뭐예요? 저들의 하나님, 저들의 구원자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명백하게 여러분 밝히는 것이 뭡니까? 자신은 그분의 거들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냐, 세례 요한의 지금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처럼 고백하는 게 쉬운 고백인 것처럼, 당연한 고백인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결코 이게 쉬운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가 여러분 어떻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약의 엘리야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듣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위치에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그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850인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던 사람이,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그 비를 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리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버금가는 그런 선지자가 없을 정도예요. 그만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아서서 자신이 그 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기 딱 좋았죠. 그죠? 지금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역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에 딱 좋은 때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처럼 여러분 물리치기 쉬운 유혹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처럼 살아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여주면 칭찬해주면 어색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딱 쉬운 그런 쉬운 유혹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인간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에서 결단코 거들먹거리거나 거들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들먹거린다라는 이 뜻이요, 거들댄다, 거드럭댄다라는 이 뜻은 전부 다 거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거만하고 우쭐대고 잘난 척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거들먹거린다, 거들댄다 이런 표현들이요. 자신이 왕이고 주인인 줄 안단 말입니다. 왜요? 주인 앞에서 허이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이렇게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거든요. 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거든요. 그리고 귀를 터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신의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들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들났다, 거들난다.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나온 건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 거들들이 주인 앞에서나 높은 지체들 앞에서 거들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들도 양반인 것처럼, 자기들도 높은 이 지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이렇게 빠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들들이 종들이잖아요.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양반들 앞에서 거들 행사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 행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 뭐 이리저리 가면 고급 집을 가잖아요. 기생집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들도 자기들이 양반인 줄 알고, 자기들도 신분이 높은 줄 알고, 자기들은 수준이 주막집에 가야 되는데 막걸리 한 사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도 기생집을 갔단 말입니다. 기생집을. 뭐 재산이 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생집을 가면서 재산을 탕진한 거들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났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위치가 딱 거들먹거리기 좋은 위치 아니겠어요? 그죠? 거들먹거리기 좋은 위치이고 거들대기 좋은 위치이고, 그래서 거들나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거들의 역할, 종의 역할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 따라서 철저히 그 생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생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뭐냐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 그 인생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의 일만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딱 그
그 일 하나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거들입니다. 거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곧 복음의 아르케, 태초를 여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의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곧 복음의 아르케, 태초의 역사를 완결하고 완성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복음의 아르케, 그 영광의 역사를 완성함에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구를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주님의 사자들로, 종들로, 빛의 사자들로, 그분의 거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낸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거죠. 쉬 물러거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쉬 물러거라. 왕의 왕이 행차하신다. 그렇게 외쳐야 하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 사명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광야에서 그 누가 외친다고 누가 그 사람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줍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 누가 여러분 귀 기울여 줍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회개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그래도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이 없는 이방 세계잖아요. 이방 세계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누가 여러분 귀 기울여 줍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금방 들고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누가 들어줍니까? 네. 여러분 계속 금방 들고 나가고 계시죠? 네. 저도 일주일에 계속 2-3번씩은 이렇게 금방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쁜 사람들 금방만 쏙 빼가고 전도지는 확 버리고 가고 그 한두 개 죽은 게 아니에요. 네. 누구나 여러분 누가 뭐 귀 기울여 줍니까?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사명이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뭐라고요? 네. 그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외치면 그 언젠가 저들도 길을 열게 되어 있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면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들도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사실. 처음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누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그렇게 하고 바로 따라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0명에 10,000명 중에 뭐 한두 명 있을까요? 처음에 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면 흥칫뿡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나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러면 웃기고 있네. 누나 나가세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 없죠. 우리의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만큼 여러분 영광도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복음의 태초를 여는 시작점에서 일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태초의 이 역사로부터 태초의 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완결시키는 역사에 부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계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가장 영광을 크게 얻습니까? 피날레, 그죠?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람, 마지막 주자요. 마지막 주자가, 특히나 여러분 마지막 주자가 역전을 한다 할 때, 역전을 하면서 우승을 한다 할 때 그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거든요. 주님께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르케의, 이 복음의 이 아르케를 완성시키는 일에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 이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똑같은 그들로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들먹거리는 그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거들먹거리는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과 기대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일을 여러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그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들먹거리는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들로서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